주기도로 기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한 절 봉독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주님 때문에 잘 살겠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 나눕니다. 주님 때문에 잘 살겠네. 에디슨이 전구의 필라멘트를 발명할 때 이 얘기입니다. 어느 날 그의 조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필라멘트를 발명하려고 지금까지 90가지 재료를 시험해 봤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불가능한 것 같으니 그만 중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자 에디슨이 그에게 말합니다. 자네는 그것을 실패로 생각하는가? 우리들은 실패한 것이 아니고 안 되는 재료가 무엇인가 90가지나 알아낸 아주 성공적인 실험을 해온 거네. 에디슨은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당시 실험하다가 버린 쓰레기 더미가 무려 2층 건물 높이만큼 찼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2399번의 실패를 거쳐서 2400번 만에 밝은 빛을 내는 필라멘트를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그 덕분에 밤에도
밝은 빛을 보게 된 그런 특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에디슨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나 2400번의 기회는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근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시편 42편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와 늘 함께 붙어다니는 낙심을 친구로 사귀지 않는다면 어떤 위기를 만나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사탄의 무기 중에 가장 오래된 무기가 바로 실망과 좌절과 낙심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것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라도 쓰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무기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마귀는 너는 이제 끝장이야. 그거 봐, 넌 역시 안 돼. 너는 이제 못 일어나. 그냥 대충 살아. 그리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결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낙담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우리가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능력자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넘어진 채로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이며 실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패에 머무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것이 문제고 실패의 원인이 되는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문제고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었다면 그 실패는 값진 교훈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나는 못해. 나는 해도 되는 게 없어. 큰일 났네. 못 살겠네.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생각에 머무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지만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말을 우리 입에서 끊어버리고 주님 때문에 살겠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니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 들어오면 인생이 놀랍고 아름답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과 삶에서 어둠이 물러나고 말씀의 빛으로 인생이 밝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실천으로 옮겨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99개의 아니 2399개의 실패가 마지막 2400번을 만들었을 때 앞에 실패는 에디슨은 분명히 합력해서 마지막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일본 아이모리현에 큰 태풍이 불어서 사과밭의 사과가 10개 중에 9개는 땅에 떨어져서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농부들이 떨어진 90%를 보면서 낙담을 하고 있을 때 한 농부가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를 어떻게 팔 것인가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농부는 국리 끝에 강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서 대학 입시 합격 기원 선물로 팔기로 했답니다. 합격 사과 판매는 대성공을 거둬서 농부는 태풍 피해를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인생은 부정적이고 좌절하거나 최악의 일들만 생기지 않습니다. 어려웠던 일들로 인해서 좋은 일도 생기고 그 당시에는 힘들고 참기 힘든 고난이었으나 지나가 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은혜를 체험하고 성장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니까요. 코로나 위기에 모든 사람이 악소리를 내면서 끝났다, 틀렸다, 안 된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안 된다가 아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생각으로 피해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다잡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모든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한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입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그것을 전체를 모든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자리에 갖다 놨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것에 집중하느냐 없는 것을 보며 한탄하느냐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감사한 마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불평하는 것도 습관이요 감사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평을 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은 생각과 관점과 표현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인간의 불행과 행복의 차이는 잘못된 생각과 기준의 뿌리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하려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오염된 세상적인 기준들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이 바뀝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미래가 성공적으로 바뀌고 인생이 행복하게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긍정적인 품성을 가진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내 안에 긍정적인 품성이 개발되어집니다. 근데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긍정적일 수 없고 우리는 항상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긍정의 품성이 그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품는 긍정적인 품성, 그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부정적인 파동이 쌓여져 가면 불평과 원망과 불행과 좌절과 절망이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긍정적인 파동과 가장 빛나는 파동은 감사할 때 쌓여진다고 얘기합니다. 이 감사 파동이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복되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은 태어나지만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근사한 품격의 성도로 품격의 제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성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믿음의 삶에서 구원받았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삶에서 나오는 삶이 날마다 일치월장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단히도 훈련시켜야 합니다. 내가 나를 다듬어 잘 되어 가실 수 있도록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처절한 영적인 싸움을 해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기 전에 먼저 내가 격려를 스스로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나를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고 이렇게 한번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준 사람이야. 그래서 참 괜찮은 사람이고 너는 근사한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야. 오늘은 내 생에 가장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과 진리로 참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때문에 살겠네. 이런 고백이 우리 삶에서 나오게 해 주옵소서.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이래서 저래서 죽겠네 힘드네 안 되네 절망하는 그 마음, 불평의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마음 안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환경 여건을 재해석함으로 주님 주시는 긍정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주님 때문에 살겠네 간증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 믿음의 삶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우리 주한교회가 나아가는 모든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